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를 더욱 그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는 크게 한 가지 욕구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이유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출발에서에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이유와 또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두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는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과거의 죄성,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꾸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자랑을 하기를 부추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뜻하는 이 자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얼마나 더 하찮은 것인지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자랑거리인 첫 번째 할례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율법의 정석으로 출발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의 11명의 형들은 모두 하란 땅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 때는 자신은 순수한 혈통이다 이것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지파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부모 모두
히브리인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쪽만 히브리인인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양쪽 다 부모가 히브리인이지만 이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이 민족성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도 결함이 없이 순수하게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성취한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열심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의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훌륭한 지혜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사실은 인생 최고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성취한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을 정리해서 바울의 삶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다면 바울 자신은 당대 최고의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상위 0.1%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유익했던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해로 여길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여기서 상업 용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바르게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삶의 가치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졌고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취하려고 했던,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해가 되는 삶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랑을 제어하고 성령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더 존귀하며 더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서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한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좋았던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셔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인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폭을 좁혀보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쓴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주어진 것은 잠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신, 성별, 지위를 자랑하는 인생, 율법 수호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헛된 길에서 벗어나 예수를 자랑하는 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시고요. 더욱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더욱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늘의 것을 더욱더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